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같이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스가랴서 8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은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8월에 바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첫 말씀이 임한 이후, 그래서 성전 재건에 힘을 써서 약 2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4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된 돌아온 바로 BC 538년에 그 즈음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은 겨우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곳이 폐허가 되면서 사람 살 곳이 못 되어서 겨우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는 수백 명이 그렇게 거처하는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읍에 다시 재건은 했지만은 그 다시 지어져 가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과연 이곳에 사람들도 거의 살지 않는 이 황량한 폐허된 도시에 덩그랗게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또 현실 앞에 낙심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자 했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마음에 낙심이 들어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 마음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적합한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 질투한다. 바로 이 젤러시란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원래 이 질투란 말은, 시기 질투란 말은 우리에게는 좀 좋지 못한 뉘앙스로 쓰여집니다. 저 사람 참 시기 질투가 많네. 안 좋은 의미지요. 그런데 원래 이 시기 질투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부간에 쓰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의 정말 사랑을, 헌신을, 정절을 그렇게 다짐하면서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오직 아내만을, 오직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렸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마땅히 그 사랑은 나에게만 와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이것은 부부간의 정당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만일에 부부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나서 자신의 아내를 희롱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맞아 죽는 위기에 처할지라도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덤벼야 합니다. 그런데 불량배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친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한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아내가 막 눈을 쏘아 붙이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정말 내 배우자를 향하여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이것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질투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무나 속상해 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어 방치된 것은 근본 원인은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나가서 못된 짓을 범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에 넘겨져서 교도소에 갇힌다. 이것을 본 부모가, 물론 간혹은 야, 너는 인간되기 흘렀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연주를 끊어버리고 서로 보지 말자. 외면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만에 하나, 100만에 1명일까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그렇게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이 비참하게 될수록 그 자식을 향한 정말로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질투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지금 완전히 그들의 범죄함으로 잘못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서 겨우 수백 명만 거주하는 정말 그러한 처참한 도시의 모습을 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뭐냐? 내가 완전히 폐허되어 버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이 땅에 내가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기에 덩그랗게 그러나 규모도 적게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이 완성됐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이라 일컬음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장차 이 예루살렘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바로 가정을 이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는 신혼 남녀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의 뛰어노는 웃는 소리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되겠어? Is it possible? 그게 가능하겠어? 그것이 가당치 않겠어? 헛꿈 꾸지 마라. 이제 이 예루살렘은 끝났어.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이 보여준 놀라운 비전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렇게 불려지게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와 거주하여 정말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 그것이 가능하겠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땅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뭐냐? 세계 온 곳곳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스스로 절망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려와서 돌아오게 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정말로 사람들이 꽉 찬 번성한 도시로 내가 만들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그저 현실 앞에 주저앉고 낙담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들이 아주 악한 귀신에 들려서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아들이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냐?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데려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8년 오래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동안은 정말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소문을 그렇게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가 한동안 성장했는지,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갈라지고 실망해서 떠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킨 다수의 어르신들, 소수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어렵겠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났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해졌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해 많은 분들이 자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회에 떠나가게 만드는 이 팬데믹,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도 맥클린 교회는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맥클린 교회는 오히려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기존에 헌신한 성도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합력하여서 놀랍게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BBS를 우리가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이게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예산도 우리가 넉넉하게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귀한 그러한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웃음소리가 가득한 BBS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뻐서 더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 본당과 그리고 우리 주차장 모든 공간에 아이들이 뛰어놀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반드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솔직히 우리의 현실에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불가능해, 이젠 포기해야 돼, 이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환경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주시리라. 주여, 저로부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늘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수백 명만 살았던 폐허의 도시에서 사람들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 북적북적대는 엄청난 번창하는 도시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바로 최종적인 계획은 뭐냐? 내가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수단은 뭐냐? 진리와 공의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진리에 근거한 공의가 실현될 때 그 예루살렘 성읍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홀리 마운틴, 성산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지난주도 새로운 또 자매님이 등록을 하고 30대 40대가 없던 교회가 30대 40대가 막 부흥하고 일어나는, 정말 보기만 봐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교회의 사람들로만 차고 넘치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함으로 바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최종적인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나 새벽기도 참석했어, 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 그러한 귀한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공의의 삶으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가슴에 품고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